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더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강한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더니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이는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을 것임이니라 하니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 주인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매 나아만이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니라. 이르시되 보소서 이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기에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이 사람이 어찌하여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 하느냐. 그런즉 청하건대 너희는 그가 나와 싸우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알아보도록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러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깨끗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내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즉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에 손을 대고 나병 환자를 고칠까 하였도다. 다마스커스의 아르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매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 속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말미암는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적에 대해서 지금 3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적은 없다 하는 이도 있고 또 그 기적은 있다 하는 분도 있는데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는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 일을 한 지가 47년 지났는데 48년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시절부터 뭐 다른 젊은이들 누리는 건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살고 살아왔죠. 여러분 저는 좀 어리석은 것 같은 측면도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사니 우리 제가 세 번째, 이 교회가 세 번째인데 가는 곳곳마다 제가 그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배우기 힘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오랫동안 하고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다 더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데 그토록 그 말씀을 제가 그 하나님의 먹이신다는 걸 배운 게 2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저에게 누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지원한다는 분들도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다른 교회가 선교사가 돕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 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영어는 좀 아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사전을 하나 샀습니다. 그때 사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백화점 카드가 마침 살아있어서 그거 갖고 와서 백화점에 가서 사전을 하나 샀어요. 영안사전, 한영사전 두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내가 좀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 사무실이 없을 거 아닙니까? 번역 사무실, 통역 사무실이 없으니 저 시내, 이 대구 시내에 가면 공평동이라는 시청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는 타자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타자 학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좀 빌릴 수 없나 그러니까 마침 그 학원 원장이 낮에는 자기가 직장을 가니 낮에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밑에 조그마한 거 하나 붙여놓고 있었죠.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는데, 번역을 그 일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제 이 영어 용어가 성경 용어만 알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동료였으니 당연할 거 아닙니까? 다른 용어를 몰라요. 전문 용어를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 할 때마다 이 사전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를 모르니까. 근데 그래도 하겠더라고요. 뭐 의학 용어도 갖고 오죠. 무역 용어도 갖고 오죠. 서류를 그렇게 갖고 와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왜냐면 한 페이지 하면은 10,000원인가 있거든요. 그 가격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번역하는 데 가보니까 그렇게 하더만 10,000원을 하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목회자 개척하는 사람들이 받는 사례비가 50,000원이었나요? 50,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10페이지만 얼마죠, 여러분? 10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받는 거를 하루에 2달 받는 걸 보는 겁니다. 이러면 부자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 돈도 몰랐습니다. 이거 대단하구나 그랬습니다. 근데요, 하루 10페이지 따고는 한 10일간 아무 사람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일간은 어떻게 되죠? 10일 버는 돈 갖고 그 하루 버는 돈 갖고 10일간 다 쓰고 딱 떨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 거짓말. 여러분 저는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 할지 모르지만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딱 다 떨어졌을 때 그때 또 누가 올라와서 번역해달라고 올라와요. 아, 여러분,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야, 지금 제가 그때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 먹인다는 것을 이제야 가르치는구나.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혀요. 또 이제 그게 돈 다 떨어져 가면은 그러기를 한 6개월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한테. 참 이상했습니다. 하루는 논문 영어에 이 미국에 내는 논문을 누가 번역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150만 원인가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한테만 받고 세상 그렇더만요. 보니까 소개하는 사람 많이 받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얼마 못 받더만요. 150만 원 받아서 번역을 했는데 그때 아파트 값이 한 400만 원 할 때입니다. 한 13평짜리 10평짜리 주공 아파트 있죠. 대구에. 제가 그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야 이러면 제가 크게 사실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제가요 몇 달 동안 일이 없었습니다. 그거 갖고 쓰는 겁니다. 계속. 몇 달 동안 일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구나 실제로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나아만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니 나아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리아의 뭐라 그러죠? 군대 대장. 다시 말하면 육참총장인지 합참총장인지 오늘날 보면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육참총장은 한 일이 없죠.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인 군대 대장인 나아만은 그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다고 1절에서 말씀하죠? 시리아를 구원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시리아를 구원했다. 이 말은 시리아가 다른 나라에 패해서 망할 수 있는 지경에서 이 나아만이 건졌다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장군입니다. 대단한 장군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리아 왕이 얼마나 이 사람을 크고 높게 세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주인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시리아 왕에게 큰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귀한 자가 아니고 왕에게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아만은 강한 용사라. 싸우기를 잘한다 이 말입니다. 전쟁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명령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전투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나병입니다. 문둥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고름이 생기고 간지럽고 건지러워서 그 견딜 수 없고 다닐 때도 그냥 의복을 그냥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몸을 그 배나 다른 것으로 감싸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군대 장관이니 군대에서 대장이니 그리고 존귀한 자니 그 자기의 수치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리고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이 환부가 간지러워요. 근데다가 이걸 가렸으니 얼마나 간지럽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생활하면서 참아야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존귀한 자고 크니 부자였을 거 아닙니까? 권력도 있고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으니 이 문둥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가 온갖 사수를 그리고 의원을 찾아갔을 겁니다.
안 가본 데가 없겠죠. 누가 문둥병을 낫게 한다는 말만 들으면 그곳을 반드시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아직도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가 왕 앞에서 존귀한 자요 큰 자라 해본들, 그가 큰 부를 갖고 있다 해본들,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해본들, 그게 무슨 자기에게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왕 앞에서 왕을 섬겼고 그리고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문둥병은 낫는다는 걸 포기한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작은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왔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가서, 군인들이 가서 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여기에 소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녀가 그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작은 소녀가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낫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기적은 한 사람의 힘으로 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무슨 사람이든 무언가를 사용하면서 기적을 행하셨지,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적들은, 그래서 기적을 보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합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기적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맨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소녀입니다. 나아만의 집에 끌려가서 그 아내를 섬기던 작은 소녀. 근데 이 소녀가 가만히 그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주인의, 남자 주인이죠, 주인의 어떤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려있는 나아만인 것을 보게 되죠. 어느 날 이 작은 소녀가 그 주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이 말은 내 주인이 어디를 찾아가라는 말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이 작은 소녀는 뭐라고 말하죠? 이는 그가 그분의, 자기 주인의 나병을 고쳤을 것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고칠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여러분, 만일에 안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 작은 소녀는 죽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자기 주인 나아만이 갔다가 만일에 안 나오면 이 소녀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무슨 말을 작은 소녀가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걸 보면 작은 소녀에게는 무엇이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믿음이겠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병을 고치는 걸 본 적이 있는 소녀입니다. 여러분, 본 적이 없는데 그 말을 감히 하겠습니까? 자기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가 그 문둥병이든 이런 것을 고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건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길래 말을 했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병을 낫는 데 있어서는 이 작은 소녀가 사용됐습니다. 작은 소녀 없으면 나아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이 안 나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이 누구냐면은 그 나아만이 어떻게 그 기적을
보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남자가 어떤 종이 남자 종입니다. 여기서 어떤 종이 자기 주인 나아만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전한 게 아니고요. 예, 이 말을 그 아내 옆에서 들은 한 종이 남자 종이 들었다. 예, 그 보면은 his lord 하는 거 보면은 여기에서 남자입니다. 남자 종이 예, 그 사실을 나아만에게 전했습니다. 예. 왜 그 아내가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듣기는 직접 들은 건 그 나아만의 아내인데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말하지 않았던 건 왜 그럴까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 믿어지지 않아서 얘를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요 지혜로운 남자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귀담아 들었어요. 예. 귀담아 듣고 가서 자기 주인 그 나아만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예. 그 아내가 그렇지 싶어요. 이 작은 소녀가 하는 말을 여러분 쉽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아이가 하는 말도 우리는 믿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경험한 게 아주 작은 아이의 말도 들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말을 우리들은 늘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배울 게 정말로 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내는 무시해버린 그 말을 그 집에 어떤 한 남자 종이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 없었으면 나아만이 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나아만은요 문둥병만 낫는다고 하면 그에게는 그 말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문둥병만 낫는다면 자기는 무슨 말인지 듣는 겁니다. 그만큼 갈급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있겠습니까? 에? 돈도 그에게는 큰 게 아니었고 권력도 큰 게 아니고 단지 큰 거 뭐냐면 내 문둥병을 낳았으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시리아 왕을 찾아가서 그 말을 하니까 시리아 왕이 가라. 여러분 이 시리아 왕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장군이 그리고 시리아 나라를 구한 자가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으니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괴로워하고 있으니 왕도 늘 그게 마음이 쓰이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마치 그 오늘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늘 자식의 뭘 걱정하죠? 건강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건 그 다음이죠. 늘 건강해. 아프면요 마음이 쓰여서 잠을 못 자요. 제 손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참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프면 굉장히 괴롭죠. 하나님께도 매달리기도 더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시리아에 가니까 당장에 가라고 그럽니다. 왕이야 그 나라에 살 일도 많을 텐데 나만 보고 빨리 가라. 그 일보다 더 급한 건 나병을 낫는 일이다 하고는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죠? 이 자세히 안 들었어요. 왕이요 누가 고쳐준다고 그랬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고쳐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쓰죠? 이스라엘 왕에게 씁니다. 왕에게 뭐라고 썼죠?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보내는데 그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랬습니다. 왕이 그 편지를 보고는 기가 막혔죠. 왜냐하면 자기는 나병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고친 적도 없고 나병을 고칠만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찢고는 화를 내면서 이건 시리아가 우리나라와 싸워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그 이유를 찾으려고 비밀을 이게 제공하려고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하고는 성을 냅니다. 옷을 찢고 자 신하들 보고 말하기를 저 시리아가 지금 언제 전쟁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거 살펴보라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서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니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 왕도 작은 소녀만 못합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엘리사가 나병을 고쳤다는 것을 들었을 텐데 지금 자기가 고칠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일에 그런 편지를 받았어도 엘리사에게 이 사람을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실 몰라요. 여러분 왕보다 누가 더 낫죠? 이스라엘 왕보다 작은 소녀가 더 나아요.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목사들보다 평신도 중에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나병 고치는 선지자가 있음을 이스라엘 왕이 몰랐죠. 여기에 이 사용된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엘리사의 종입니다. 왕에게 가서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전달했지 않습니까? 전달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나아만이 이렇게 그렇게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딱 섰습니다. 나아만이요. 여기에 보십시오. 얼마나 나아만이 떠날 때 은식 달란트 무게 다니죠. 금 6,000개. 그 중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금 6,000개나 갖고 왔다고요. 옷은 10벌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신하들과 함께 그 부하들 신하들 그 밑에 있는 장졸들과 함께 그 엘리사 집 대문에 딱 선 겁니다. 대단했겠죠? 근세와 그 위험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또 자기의 사자 게하시로 보여집니다. 엘리사가 늘 데리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를 보내갖고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실랍니까? 뭐라고 그러죠? 요단강 가서 뭐라고요?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야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엘리사 나왔나요? 엘리사 나오질 않았어요. 그 시리아의 가장 높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나아만이 왔는데 나오질 않아요. 자기가 오래 해놓고는 나오질 않아요. 단지 말만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 전달하는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도 하나님의 기적에 사용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게하시가 나와서 전달했는데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성이 났습니다. 내가 이 엘리사가 나와야지 나와서 나한테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갖고 전달하고 그것도 보니 요단강 물은 사실 깨끗하지 않거든요. 또 넓지도 않아요. 좁아요. 그런 강인데 거기서 가서 내 몸을 씻으라 하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누구죠? 그 나아만의 종입니다. 지혜로운 종입니다. 이 사람을 사용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건 한 사람만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용되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 본문에 나오는데 지혜로운 나아만의 종이 돌아가자고 하는 이 크게 분노한
이 자기 주인에게 말하기를 13절입니다. 종들이 가까이 나와 이게 종들이군요. 종이 한 명이 아니고 지혜로운 종들이 나아만에게는 있었다. 그가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이기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다. 그렇죠? 지혜로운 종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 나아만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자기 아버지 아니죠? 왜 이렇게 부를까요? 화가 났으니 어떻게 불러야 되겠죠? 내 아버지여. 이게 가장 하기 쉬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누구뜨리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여. 다시 말하면 이 지혜로운 종들은 대단히 지혜로워요. 화난 사람한테 가서 그분의 그 직책을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다 해서 이게 화가 누그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야. 이 화가 누그러뜨리죠?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말을 해야 됩니다. 누그러뜨리지 않고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도 누구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이 지혜로운 종들은 내 아버지요. 아니 이제 이 나아만의 화가 이 진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대언자가 전지자가 선지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했으면 당신이 안 했겠습니까? 문둥병 낫기 위해서 큰 일을 해라고 했으면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뭐라고요? 몸을 씻어 깨끗하라 하는 말이니까 이 말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냥 씻으면 됩니다. 라고 이 지혜로운 종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작은 소녀가 사용됐고요. 나아만 집에 그 남자 종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게하시가 사용되고, 게하시 전에 시리아 왕이 사용됐거든요. 시리아 왕이 같이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못 가죠. 이 신하가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리아 왕도 사용됐고, 비록 편지는 잘못 썼지만, 그리고 게하시가 사용되고, 나아만의 지혜로운 종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아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여러 과정에 필요했던 사람들이나 실제로 기적이 나타나려면 누가 움직여야 되죠?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야. 근데 나아만이 움직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순종하게 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었죠? 그게 뭐죠? 장애물은 무엇이었죠?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 어떤 거죠? 나아만이 게하시가 나와서 말을 전달하니 뭐라고 생각했죠? 내가 생각하기는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엘리사가 나한테 와야 된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나한테 와야 된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엘리사가 자기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게 자기 생각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입니다.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또 뭐죠? 이 엘리사 손을 어디다가요? 나아만의 문둥병 환처에 대고 나의 병을 낫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늘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시리아에 있는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이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와서 자기 이름,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대고 낫게 하려고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죠?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에 있는 두 강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뭐라고요?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도 이 생각이 바뀌면 뭐 보입니다. 내 오랫동안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보이고 더 큰 게 보이고 더 넓은 게 보입니다. 내 생각에 같이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나아만이 그런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지혜로운 종들이 와서 그 나아만을 설득했습니다. 큰 걸 하라면 안 하겠네. 당신 지금까지 나병으로 고생했는데 이 선지자가 더 큰 거 하라고 하면 당신이 안 했겠느냐 이 말이죠. 하라 하면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쉬운 걸 당신이 안 하고 돌아가면 되겠냐고 하고 설득을 했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에 말씀인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갔죠?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죠? 강 속에 7번 물을 잠그니 이게 순종입니다. 나아만이 직접 해야 되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했죠. 7번 물을 잠갔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근데 보십시오. 이 나아만이 물에 들어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한번 몸이 잠겼다가 올라왔어요. 그때도 여전히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죠? 그 요단강에서 뛰쳐나오겠죠. 왜냐면 한 번도 안 갔는데도 무슨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들어갔으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낫는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전혀 나은 게 없어요. 2번 몸을 담갔어요. 그래도 전혀 몸에 나병의 그 환처가 그 변화의 흔적이 없었어요. 3번 했고 4번 했고 5번 했고 6번 했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말한 건 7번이 돼. 6번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나아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끝까지 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가다가 중단된 게 아니라 끝까지 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을 7번 담그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살이 다시 나왔고 어린아이 살같이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누구에게 기적이 나타났죠? 나아만에게요. 무엇을 해요? 나아만의 순종으로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사용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아만에게 기적이 나타났죠. 나아만이 얼마나 기뻤던지 다시 엘리사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다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찬송은 402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시련이 닥쳐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주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주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평안 주는가. 친구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항상 신실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주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영화로운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주님만 따라가겠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전능하신가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런 삶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보여주시고 실제로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찬양하는 이 모든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참 복받을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복으로 복 주시고 이 땅에 건강과 함께 물질적인 복들도 더하여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이제 새로 시작됐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이루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